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1절로부터 21절까지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22절 이하는 수전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안식일과 절기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다라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소서,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31절부터 39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작스럽게 40절로부터 42절에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결론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20장 31절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아주 딱 맞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22절부터 42절까지 한꺼번에 설교해야 되는데 비교적 내용이 많아서 줄여서 오늘 30절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전절은 사실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외경 중에 제1 마카비서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수전절을 제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어도 여전히 이방 제국들의 치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라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이죠. 다윗의 영광의 나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큰 4개의 제국이 올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넓은 영역을 4개의 나라의 국가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이 유대가 속한 곳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던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뭐냐면 모든 세계를 헬레니즘화 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문명들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깨달아 알아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 헬레니즘 하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가 믿고 있는 이 그 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방식 아니면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방식으로 성전을 아주 모독하고 더럽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크게 유린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이 예수님 전에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되찾았어요. 되찾아가지고 이 성전의 모든 더럽혀진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번세의 침략으로부터 성전이 유린당했는데 그것을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의 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한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의 절기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기쁘게 보냈던 그런 축제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주전 164년 12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12월 달이니까 겨울이죠. 겨울에 이 수전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 뭐 겨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겨울과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그 겨울은 온도가 달라요. 거기는 겨울이라 해봤자 0도 이 정도까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겨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의 온도차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의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전절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깨끗게 한 수리한 그런 절기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수전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전절이 그러니까 성전에 더럽혀진 것을 새롭게 한 것인데 이 성전에 관한 얘기가 수전절을 배경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요즘에 그 교차로에 신호등 건너기 전에 요즘에 그늘막을 이렇게 또 새롭게 했대요. 그냥 우산 같은 게 씌운 게 아니라 엊그제 보니까 아예 뭐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딱 그늘막을 만들었으니까 행각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원두막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죠. 정자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벽이 없으니까 사방이 뻥 뚫린 그런 곳이 바로 행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은 자주 나와요, 사실은. 특히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행하는 그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장 설교를 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한 곳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도 마찬가지고 수전절도 역시 그렇고 모두 다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강론하는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다 그렇게 했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함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한복음은 이 성전과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혹자는 10장 40절로부터 4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8절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도 보면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닷없이 지금 10장 끝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것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죠. 선한 목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그나마 수전절을 배경으로 내용이 잘 갔는데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1장 28절에 요한의 세례 주던 것,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세례를 주던 그것과 그 다음에 10장 이 부분에 이 세례를 크게 수미 상관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하나로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요한의 세례, 뒤에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내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12장, 그 다음 13장부터 21장 이렇게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앞에 세례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 관한 얘기로 시작해서 성전에 관한 얘기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1장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1장 50절, 51절을 서론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부하가 나무 아래서 너를 본 거로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창세기의 야곱의 베델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베델 사건은 뭐냐면 성전 사건이었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꿈에서 깨어서 거기서 돌을 쌓음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가져와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가나의 혼인 표적,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도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하잔치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성전에 관한 얘기들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했을 때 이게 요즘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연속과 불연속 사이에서 그것을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단절, 완전한 대조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충만한 의미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신학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가 뭐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충만한 의미, 그게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을 10배, 100배로 확대해서 더 큰 일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 전혀 새로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더 큰 충만한 의미, 그것이 충만하다, 가득 차다, 성취된다, 이루다라는 표현, 그 단어 속에 나타나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니까 아무도 그늘막이 없잖아. 그늘막이 아니라 가림막이 없잖아요. 그리고 때는 겨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추우셨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전을 배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수전절의 얘기가 단순히 그때에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깨끗해진 그런 애국운동이 있었구나, 독립운동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해서 수전절을 얘기하고 솔로몬의 행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울에 추우셨는데 얼마나 추우셨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전에 대한 역사를 추적을 해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구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고맙게도 주석가들 가운데 한 분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비슷한 변형, 그 비슷한 변형이 구약에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것은 시내산에서 세워진 제단의 그 제단을 가리킬 때 성막의 제단을 가리킬 때 신명기 7장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열왕기 하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단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된 성전에 스가랴서에도 이 단어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완성되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의 보물들이 빼앗겨지는 노략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 에스라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으로 재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이전 영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오직 나중 영광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여전히 이방의 제국의 권세 아래에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아와 재건된 성전이라 하더라도 알렉산더의 후예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말미암아 성전이 유린당하고 더럽혀지고 빼앗겨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수리한 수전절의 배경을 따라서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그 문맥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이 무슨 가르침인지 몰라요. 알아듣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눈을 떠 보게 하는 사건이 9장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눈을 떠서 봤다는 얘기는 뭐냐?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따라감에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따라가는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감의 목표는 무엇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목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성전에서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는 그 목표로 주신 언약의 가르침이었죠. 그런 것을 대비시켜서 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에 목표했던 그 유업을 이루는 것에 대한 더 풍성히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 목표를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그 우리에 인도하는 새로운 목자이심을 말을 했고, 이 목자 되심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할 때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오는 것을 약속하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 출애굽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가 얘기가 됐잖아요.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이 메시아가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로 세우는 나라는 새로운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그 따라야 되는 목표가 있죠. 이것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의 언약서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의 어떤 역사적 그 배경을 보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망했고 성전에서의 보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출애굽으로 이루는 이 언약, 새 언약의 나라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이 나라도 망하냐?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얘기시죠. 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으로 세운 나라가 빼앗겨지느냐 빼앗겨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수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목표를 가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1장에 있고,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어서 이렇게 큰 하나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룰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전에 대한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참여하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10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 10장 마지막에 있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전체적인 언약의 내용 가운데 뭐냐 하면 언약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따라라. 그리고 따르는 목표가 이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따르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시킨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아서 깨끗게 돼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부분, 아주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 하면 구원의 역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수전절만 해도, 솔로몬 행각만 해도 성전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난 그 나라에 함께 하겠다. 그럴 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인가 망하지 않는 나라인가.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똑같아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마이크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이 오래 가는가 오래 가지 않는가. 지금 제품은 좋아요. 지금은 성능은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오래 가는가. 그때 바로 우리는 뭐냐 하면 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걸 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어떤 가르침을 배웠죠. 내용을 보고 안내서를 보고 알아요. 뭔지, 성능이 뭔지 다 알아요, 이제. 그런데 궁극적으로 묻는 거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이거는 조금 쓰다가 버려질 것인가? 그걸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서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과 그만큼 열심이 필요해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단순한 감동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의 건의시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0장 24절을 보면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근데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은 즉답을 하셔야 되는데 즉답을 안 하셨어요.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25절에 답하시냐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의미로 나는 이미 말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너희가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조금씩 잘라놓는 거 이거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먼저 갔던 사람들로부터 들어요. 저 요리가 맛있어. 저게 맛있어. 들었죠? 근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시식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말로만 들은 게 확실합니까? 내가 시식을 해봤을 때가 확실합니까? 시식을 했을 때가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일로 나타낸 것이 더 나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행위로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웃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는 얘기죠. 믿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혀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요한복음 전반적인 얘기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록 목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의아한 얘기죠. 그렇죠? 말을 들었고 이 일을 봤는데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을 들었고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않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다른 의미죠.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앞에 나왔던 선한 목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자의 눈을 떠 보게 한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가 행한 것이냐 그가 행하지 않은 것이냐는 것을 분분했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을 끈질기게 이웃 사람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이냐?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28절에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0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에 끝난 것의 반면에 이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곧 영생을 주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붙은 말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생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게 하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가르침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한 거죠. 같은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은 전혀 결코 어찌해서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 제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말씀드리면서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무수히 반복이 돼요.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시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세운 메시아의 나라가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무너지거나 빼앗겨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임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누누이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출애굽에서 돌아온 나라는 비록 망했어도 새 출애굽으로 돌아온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빼앗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선지서들은 강조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이것이 이방 나라의 권력으로부터 성전이 유린당하고 빼앗겨진 그런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저자는 정확하게 이 수전절을 그 배경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는 빼앗겨지지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유린된 역사, 성전에 이방 세력에게 빼앗겼던 역사, 그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아니할 것임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성전의 역사,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멸망하지 않고 빼앗겨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하여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이고 그 아버지 손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즉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노략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빼앗겨지는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 이루신 나라입니다. 그 아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함이었습니다. 그 영생은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 이것이 새 언약의 명시적인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것은 항상 고난의 복음도 아니고 죽음의 부활도 아니고 죽음의 복음도 아니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이전 역사에서는 뭐냐면 항상 마태복음 밑에 마가복음이 별로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약 2000년 동안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가복음의 가치가 드러났는데, 그때 드러날 때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아직도 우리 신자들, 현재 신자들의 삶 속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떡을 뗄 때에도 항상 뭡니까? 고난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활의 떡으로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가르침으로 세우시는 성전, 새로운 성전의 가르침은 결코 멸망치 아니할 영생을 주는 나라의 그런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출애굽으로 세운 성전과 나라는 단순히 수전절에 성전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고 죽고 부활하신 역사로 세운 새로운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과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하나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신 역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신 성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라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운 성전과 나라는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는 구속 구원 역사적 배경이 담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는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는 이 나라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고 땅의 예루살렘에 간직한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썩었고 더럽고 쇠했던 나라였지만은
이 나라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라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서들이 예언했던 말세에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에서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다. 이런 은혜의 나라를 신약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 짧은 구절 속에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그런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같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일반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역점을 둔 사업이라면 사람들이 크게 신뢰를 합니다. 그 사업은 일반 자치단체장이 약속한 일과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업에 달려들어 사업권을 따내려고 하고 거기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그 일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이 했느냐 아니면 일반 도지사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왜 멸망치 아니할 나라냐? 그것은 여호와와 모세로 세운 시내산에서 세우고 다윗이 완공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은 구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쟁이 있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를 빼앗으려 해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지 그들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앗겼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넘겨주다. 우리가 이전 부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주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권세가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결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이자 수석 사도인 이에게 나타난 일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냄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 곧 성령이 부으시기 전에 베드로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함으로 자기가 빼앗겨지고 말았죠. 탈취당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앞에 철저히 유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와서 큰 장수가 와서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라 아주 천한 계집종에게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이 구약에는 여자들을 맞추어 보기 때문에 이 계집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에 저는 공격을 받아요. 그죠?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낮은 아주 천한 사람에게서 이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유린당했거든요.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전서에 말하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보고 이 생명의 말씀, 이 새 언약의 언약의 가르침을 알고 베드로는 완전히 변모한 거죠. 그리하여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실제 역사, 일반 세계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초대교회가 역사의 첫머리고 서론이듯이 그 서론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반 모든 역사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이런 이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기독교를 빼앗으려 했을 때 결코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게 로마는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결과를 듣고 알아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분적인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그냥 깨끗해진 것으로 의인되어서 천당 가고 믿기만 하면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백성에서도 믿음이 행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물품을 사는 것부터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나라의 복음은, 그 나라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면 멸망치 아니며 다시는 빼앗겨지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것이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즉 하늘에 간직한 구원을 얻기로 한 것에 대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어둠의 일을 벗어나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빛 땅 안에서 이 영광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한 일에 대하여 세상이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장래 다른 아무 일이라도,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역시 여전히 끝까지 예수의 가르침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언약으로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는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욱 사셔서 참으로 이 영광의 나라를 꼭 상속하시기를, 이 유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나약해지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런 모든 상황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몸에 새겨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부활의 날에, 영광의 날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생명의 몸을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결코 빼앗겨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손에 붙잡힌 나는 참으로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건세의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우리가 닥치는 여러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나라에 우리가 함께함을 얻었을 때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비참함이 없도록, 그런 천하고 더럽혀짐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밝히고 달려감을 멈추지 아니하는 생물결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셔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이 영원한 기독교의 생명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오늘 여전히 2000년 역사 가운데 살아있으며 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나타내는 존귀한 샘물결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